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다고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의 이 말씀은 27절까지 오늘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8절까지는 바울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러한 죄목들이 고소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저 마지막 27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베스도가 처음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2년 동안 그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되어 있었던 바울을 새 총독이 와서 유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인데,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3일 뒤에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거기에 중요한 그 유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총독이지만 유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고관들도 만나야 되고 또 특별히 왕도 만나야 되니까요.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성에 일본에서 총독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총독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경성이 경복궁에 있는 누구한테? 우리나라 왕한테 가서 내가 부임했으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인사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했어요?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때 바울을 다시 고소했을까? 잘 모르잖아요. 앞에서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가 새로 유대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 유대 사정을 잘 모르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총독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다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저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렇게 청혼을 한 거예요.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3절 보시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예.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깨어있게 하셔가지고요, 베스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답을 잘해요. 어떻게 대답을 잘하느냐면 그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 아주 제대로 제 얘기를 잘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르는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5절요. 5절까지.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예. 3절에서 베스도에게 청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베스도가 사정을 잘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베스도가 얘기를 잘하잖아요. 그런 청혼할 일이 있으면, 고소할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어디로 오라고요? 가이사라로 와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고소하라 라고 하니까
첫 번째 계략이 실패를 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웠는데 그 계략이 실패되고 하나님께서 그 베스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내려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스도가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1월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 8일에서 10일, 우리말로 하면 연암은 날 정도, 연암은 날 그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거기에 연암은 날 있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었는데 7절 보시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을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증명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사도 바울을 고소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했는데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는데 가이사에게 자기는 반역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증거도 없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재판을 끝냈으면 좋은데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베스도가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모든 사정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원고 피고의 말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베스도가 제안을 해요.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이죠. 9절 한번 읽어보셔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물어본 거에 베스도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잘못 판결을 하게 되면은 그 지배국의 그 유대인 사람들이 총독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이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게 되면 10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말을 참 잘했죠.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어느 나라 신분의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까 마땅히 나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권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당신이 신문을 해봤으니까 더 잘 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을 고소한 행목들에 대해서 죄가 발견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기를 이때까지 불의한 일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인데
11절 한번 읽어보셔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멸을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떠한 죽을 만한, 자기 자신이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이와 같은 일로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년 동안 펠릭스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2년 동안.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구류의 신분 이렇게 웬만한 자유가 있기는 했겠지만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유치장에서 하룻밤만 자도 1년을 늙는데요. 그 정도로 말 안 듣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른 말 할 거 없이 파출소여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깽판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해야 돼. 어디다가 넣고 유치장에다 넣고 술 깰 때쯤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런 일이 확실히 줄어들 건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놈의 인권 주장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 사회가 더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몇 년 동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앞에서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2년 동안 있는다는 사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는 지금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또 그 로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로마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만약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죽어요. 죽어. 누가 기다리고 있죠? 밖에는 지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뭣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물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몇 절이죠? 3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예, 매복했다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로마로 가는 길만 하나님께서 열어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청혼을 하니까 베스도가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죠. 12절 한번 읽어보셔요.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예, 여기서 배석자들은 배심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배심원들과 상의를 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누구에게 할 것이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니까 이것까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이곳에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고 하는 큰 여자가 이 가이사랴의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네요.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예, 이 말씀은 답방입니다. 답방. 예, 앞에서 1절에서 누가 먼저 저기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인사를 하니까 이제 며칠 뒤에 누가 왔어? 이제 아그리빠 왕이 답방을 한 거예요. 답방. 예,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먼저 누가 갔죠? 남쪽에 있었던 대통령이 가니까 북쪽에 있었던 또 누가 내려왔죠? 답방을 했잖아요. 예, 답방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답방을 아직 안 했군요. 그렇게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몇 명이 특장을 하는데 수일의 아그리빠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몇 세라고 그랬죠? 저를 보세요. 2세입니다. 2세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면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뭐가 먹어서 죽은 사람? 충이 먹어서 죽은 사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더 낳은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3명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아그리빠 2세이고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버니게.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예,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루실라.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셔요. 24장.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 벨릭스의 아내가 됐던 두루실라가 이렇게 3남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불분하기는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대헤롯의 손자예요. 손자이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들. 어떻게 해서 분봉왕으로 이제 왕 온 거예요. 분봉왕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나눠 가지고 4개의 유대 나라를 4개로 나눴던 분봉왕 중에 하나가 이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13절에 보시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수위로의 아그리빠 왕과 누가 같이 왔어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어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누이요? 예. 여러분들이 좀 조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번에 두루실라는 부도덕한 여자였더라 아니면 정숙한 여자였더라? 지난 시간에 두루실라는 부도덕한 여자였죠. 부도덕한 여자. 이 버니게가 이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언니예요. 그러면 그쪽 집안 내력이 조금 그런 집안이잖아요. 좀 추측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누이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하고 같이 왔죠. 부부가 아닌데 같이 왔어요. 낮에는 누이 동생으로 살았고 밤에는 뭘로 살았더라? 연인으로 살았더라. 예, 연인으로 살았답니다. 연인으로 살았어.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요부입니다. 요부도 이런 요부가 없는데 첫 번째 이제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숙부
칼키스라는 왕하고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삼촌, 자기한테는 숙부예요, 숙부. 이 여자한테는 숙부라고요. 그 숙부가 죽고 나자 다시 누구한테로 오냐면 누구한테 왔을 것 같아요? 이 아그리파 2세한테 왔어요. 거기서 둘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과부 신부인데 15년 동안 같이 한 궁에서 살았어요. 낮에는 누구로 살고 누이로 살고 밤에는 뭘로 살고? 예, 여보로 살고. 아니, 정확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 예루살렘 궁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길리게 왕이었던 폴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잠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왕도 또 좀 있다가 이혼해버리고 다시 누구한테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 아그리파 2세한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런 관계로 있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어떤 일을 발생을 하게 되냐면 또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람하고 그 서로 이렇게 썸씽이 일어날 뻔했어요. 결혼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시 누구한테로 왔을까요? 예, 이 사람한테 다시 왔습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였어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버니게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얼굴이 이뻐야 될까요? 안 이뻐야 될까요? 예, 이뻐야 됩니다. 대단한 미인이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얘기가 들려요. 그 전 시간에 두루실라가 굉장한 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자매가 있었는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예뻤는가? 두루실라가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였던 이 버니게가 두루실라를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그 당시 할아버지 뻘인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버리고 벨릭스한테 시집을 보내버리고 자기는 누구랑 이제 호호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오라비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둘이서 연인 관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주 재밌는 집안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 둘이서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가 왜 왔을까요? 어떨 목적으로? 베스도를 어떻게 해볼 목적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베스도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이 아그리파 왕이 자기 누이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인사를 한 겁니다. 여러 날 같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예, 여러 날을 같이 있었는데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야사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잠이 좀 깨시지요. 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 날 같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 베스도가 바울 일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벨릭스가 한 사람이 구려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저 뒤에 19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종교하기를 청하기에 예, 예루살렘에 인사차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청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절까지요.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법에는 피고가 변명할 기회를 얻기 전에 놓아주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고소할 일이 있으면 너희가 이튿날 내려와서 재판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들이 서가지고 서로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있었다 없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다. 예, 서로 신문을 해보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자기가 기다렸던 그런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한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 그것만 주장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고 오직 뭐에 대한 것만 있었다? 종교적인 일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은 그거예요. 정치적인 것, 반란의 사건이 아니면 재판을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일이 아니면. 종교에 가는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니들끼리 알아서라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소송에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죄가 없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20절과 같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니. 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제 다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사도 바울이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거 지켜주고 있다.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베스도 총독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처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예,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 한번 들어보시지요. 베스도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튿날 날이 밝고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이네요.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이유를 베풀고 와서 총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의로 바울을 데려오니. 예, 다음날 날이 밝아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은 사람들,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 순방을 가거나 다시 들어왔을 때 의장대가 사열을 쓰죠. 그거예요. 위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장대 사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는 무슨 관계였다라고 그랬죠? 적절한 관계였다, 부적절한 관계였다? 예,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받고 있어요? 예, 의장대 사유를 받고 있으니까 이건 희극 중에서도 이런 희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다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초라한 무슨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쫙 돌려서 한번 보자고요. 정작 의장대의 사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그리빠하고 버니게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인가요? 사도 바울이지. 천국에서는 이 둘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체인지가 될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리로 부르신 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유유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의로 바울을 데려오니.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아그리빠 왕하고 또 누구?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천부장도 들어오고, 또 성중에 어떤 사람들? 높은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도 바울의 재판소 앞으로, 신문소 앞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대 나라에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줄을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예, 상소할 재료를 얻기 위해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에 관한 것은 로마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소할 재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리빠하고 둘이 상의를 한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재료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말씀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26절 27절.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예, 거기까지만요. 제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판에서 재판을 할 때에, 오늘로 얘기, 재판 혹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는 사유예요.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재판에 넘길 명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풀려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26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을 알아이다 하였더라. 예, 그 제목을 찾기 위해서, 명분은 죄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모였지만, 결국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명복을 찾기 위해서 26장에 있는 말씀이 32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총독이었던 베스도도 거기에 자리에 함께 있는 거고, 또한 아그리빠 왕도, 또 버니게라고 하는 불륜에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를 고소했던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구원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손에 꼽아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쓸만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쓸만한 사람이 이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가는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나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같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듣게 돼요. 하나님의 재판장,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섰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이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광경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